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면 좋겠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한 번을 못 참여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 시간에 참여하시라. 그렇게 제가 강조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왜 웃으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할까 봐서 지금 약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실천에 참여하셔서 지난주 한 주간에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참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해도 서로 잘 못 알아듣고 막 갑갑해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이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쉽게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쉽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씩 너무 쉽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저분은 진짜 얼마나 기도를 하시길래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잘 알고 실천해야지 되겠는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바른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한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고 온갖 잡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기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 어떻게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차근차근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님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 기록된 방금 읽은 내용,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내용이죠. 이것을 다들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도이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또 기도하네, 좀 기도 특이하다. 마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뭔가 그 밀당 밀고 당기며 50명 괜찮습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이면 받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그럴 리 없지만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족족히 대꾸하면서 이렇게는 어떻습니까? 저렇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하는 이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는 철저히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들이대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기도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래요?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할 때 힘겹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거는 그냥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거죠. 기도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할 말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말이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맞다, 그래, 당연하지. 의인이 있다면 그 심판을 보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혹시 50명이 다 안 차서 5명이 모자란 44명의 의인이 있다 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겠다 하시죠. 40명, 30명, 30명이라도 그리하겠다. 정말 하나님 외람된 질문이지만 20명일 경우에도 가능하겠습니까? 20명이라도 그리하겠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을 미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청은 뭐냐면요, 의인이 있다면 의인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의인이 있다면은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요청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의인이 있다면은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 결론은 소돔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한 명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뻔하거든요. 한 명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의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세상, 인생의 형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찰 수 있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기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도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이문에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뭘 인생은 깨달아야지 되는가? 이겁니다.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뭘 알아야지 됩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시면 제 세 가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인생이 알아야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절대자, 구원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알아야지 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생은 절망스럽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낸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기도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전반부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들이 없는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아들 없으니까 아들이 생긴다, 자, 그 의미가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시작된다. 그 약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루시는 그 첫 단추가 끼워지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천사를 대동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말씀하신 그들이 이제 그 미팅을 끝나고 이제 집을 나서는 그런 상황이 18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이제 일어나면 어디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데, 자, 16절을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됩니다. 소돔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도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서 갔다.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는 현장인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뭐 하러 가시겠습니까? 심판하셔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소돔을 향해서 일어나서 이제 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16절부터 21절 이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기도 참 희한한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섬주섬 일어나서 길을 나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이유가 없지. 너와 나가 어떤 관계인데 내가 숨길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자,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 너는 어떤 이가 될 것인지, 너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시죠. 벗이란 말 요즘에 잘 안 쓰죠. 친구라고. 와, 얼마나 친하면은,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의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친구니까 숨길 것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뭐 할지를 숨길 필요가 없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라고 여겼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저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이 있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세상에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교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관계 속에서 알려주신 것, 천하 만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던져주셨지 않습니까?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가 함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고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하여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분명히 있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시대의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뭘 해야지 되냐면은 이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를 보니까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밤늦게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지 되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떡 3덩이를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늦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새벽에 무슨 떡을 빌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친구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떡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떡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교훈인가요? 그가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성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이라 칭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드리워진 것을 알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의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은혜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이 결론, 교훈의 결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간청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간청함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청함,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요, 앞길이 잘 뚫리게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좋은 거 들어오게 간청, 그런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간청의 간청.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임박한 심판만이 남아있는, 피할 길이 실상 전혀 없는, 길이 하나도 없는 절망뿐인 이 세상을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복음을 이렇게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 해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는데요. 이제 가을 학기 이렇게 시작되고 또 에덴스를 향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또 오시네. 또 가셨으니까 오셔야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에는 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면서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곳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든지 말든지 한번 좀 이따 가실 텐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이든지 이 에덴스 땅을 밟을 때 이곳에서의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에서 학위 받고 승진하고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 그럼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덴스라는 곳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벗됨으로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럼 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시작되고 많은 이들이 에덴스를 오가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분명히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도구로 주신 이 기도라는 귀한 무기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